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 말씀.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마인중앙교회 모든 가족 또 우리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까지 좀 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하여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결과에 대하여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에 대한 성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락방에 모여 약속된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했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의 삶에서 아주 큰 분수령, 그의 삶이 변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히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 제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본문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방언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지난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이제 기록했다고 하는데, 누가는 성령 강림의 현상을 묘사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방언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나열하면서 방언 통역과 함께 제일 마지막에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반드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본문에 기록된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된 방언은 엄격한 의미에서 다릅니다. 본문에서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은 어떤 나라의 말이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입니다. 곧 신령한 말,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한 방언과 같은 그러한 방언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은 오순절에 나타난 단회적인 일시적인 은사요, 성령 사건이고 더 이상 이 방언의 은사는 없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주장이 되었든 간에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이 본문의 방언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기능을 했고, 또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는 증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방언은 오순절 당시에 독특한 것이었든 어쨌든 제자들에게는 이 방언이 약속된 성령에 임한 증거가 되었고, 이 방언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난 일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제자들의 영적인 깨달음에 대하여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과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제 영적인 이 비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 내용 중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중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한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베드로, 그런 그가 의심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선포한 이 설교는 매우 논리적이면서도 힘이 있어서 듣는 사람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도 깨달음을 얻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함이고 또 내 안에서 또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 안에 용기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국 날이 새기 전까지, 닭이 울기 전까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다는 이유로 사내들인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또 그렇게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 있는 곳이 사내들인에 의해서 발각될까 봐 계속 숨어서 비밀 집회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자기들이 숨어있던 장소에서 일어나 나아가 전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확신이 생겼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체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이렇게 될 수도 없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의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한 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의 제자들처럼 실패를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두려움에 또 빠져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성령 충만은 나에게 없었던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합니다. 네 번째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성도의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열매 맺는 삶의 비밀이고 비결이었습니다. 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쩌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자가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도의 영적 성장에 대하여 갈망하고요, 또 말합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또 제 자신의 또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을 통해서 성도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만약 교회 교육을 통해서 성도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제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스승을 모셔서 그분에게 배웠던 제자들에게는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가 훨씬 풍요롭게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원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는 곳에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육이 무시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에게 오늘 이런 성령 충만이 일어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열매 맺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만을 고집하거나 또 성령 충만만을 강조하는 것은 모두 온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도 개인도 교회 공동체도 성숙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실패하는 삶을 경험하셨습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두렵고 또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또 나누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주저했습니까? 때로는 전도할 용기조차 생기지 않아서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고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일까? 이런 의심을 품고 계십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을 삼킬 듯한 기세로 거침없이 살아가는 사도들의 삶을 성경 안에서 보면서 부럽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충실히 읽어가시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성령 충만을 체험했지만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 실망감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원래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씨름하면서 사는 동안 심령이 무너지고 성령 충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주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이 종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 평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가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사오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부모와 자녀들이 존경하고 존중하여 섬기기를 기뻐하며 화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믿음을 전승하는 신앙 공동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 행복한 가족 공동체, 건강한 교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인도하옵소서. 세상 일과 가정의 일로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신령한 열매를 허락하옵소서. 많은 일정들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와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 집사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결단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아비투어와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총기와 건강을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영육이 회복되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 월요일 수술을 하신 이승기 집사님의 완전하고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과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기쁨 나눔 상자가 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하게 많아져 고난에 처한 인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옵소서. 80명의 여학생들이 살해되는 등 탈레반과 IS 잔존 세력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더 이상 민간인들의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종식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그 땅과 거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선교지 곳곳이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며 전염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에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 힘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동역자들과 사역을 보호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미움과 전쟁과 테러로 가득한 세상에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